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는 따뜻한 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도 돋아나는 새싹처럼 우리의 영혼을 오늘 한번 새싹이 돋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죄악을 극복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내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죄악 내용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도서이며 우리 인간의 깨우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까이 하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철저히 낮추게 하는 깊은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8가지 이 죄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이 8가지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니트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회개하면서 이 8가지 죄악을 정리하고 나서 수도사가 됩니다.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리스의 아토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인구수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 수도사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 아토스산 수도원 공화국 또는 이 거룩한 산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수사들을 유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암컷 생물의 출입조차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식재료로 사용되는 달걀을 낳는 닭만 있다고 합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죄란 이 8가지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8가지 죄악은 무엇인가요? 탐식, 간음, 소유욕, 분노, 슬픔, 우울, 고독, 교만, 허영입니다. 먼저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탐식은 죄의 시작이며 현관문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바그리우스의 이 모든 지구상의 식사가 원래는 2끼 식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2끼 식사를 하셨다고 하죠. 아침 10시, 저녁 5시. 저의 식사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아픔을 딛고 나서는 2끼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적게 먹어야 돼요. 배가 부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도 먼저 탐식의 죄를 짓고 났더니 어느 맛있는 식당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쁜 여자 종업원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배가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인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중살림을 하고 이런 관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엄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어느 남자 수도원에 청소하러 들어가는 여자 수도사가 사랑의 눈빛이 보여가지고 수도사님에게 그랬대요. 자꾸 이제 만나자고 이제 이러니까 수도사님 3일 금식 후에 만나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만났는데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어 보여서 이 여자분이 수도사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는데 3일 금식 후 또 꼭 만나 드릴게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6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6일이 됐을 때 만나줬어요. 그래서 한쪽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한쪽은 정말 아름다운 방, 신혼부부의 방처럼 잘 꾸며놓은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방을 들어갈 때 여자가 수도사님 우리 어느 쪽부터 갈까요? 그랬더니 수도사님은 6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우리 우선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수도사가 뒤로 돌아보더니 갑자기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여자에게 정말 당신은 나에게 음란의 죄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요, 당신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소 라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음식과의 관계를 바로 하자, 육체의 관계를 바로 해라, 이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먼저 곡기를 끊죠.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이 참으로 중요하죠. 음식을 먹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을 너무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탐식의 죄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었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노아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았죠. 에스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처럼 탐식의 제약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탐식은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가 요즘에 암이 많잖아요. 그죠? 암자를 한문으로 보면은 입구가 3개가 있어요. 과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과식이 소화기 질병을 몰고 온다, 이렇게 말하죠. 3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맨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은 하되 화려한 것, 낭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욕, 즉 물질에 대한 욕심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우리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살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오늘 신문이나 TV나 모든 미스미디어가 우리에게 구매욕을 충동질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유욕을 자극해서 더 많이 소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4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만 기뻐하세요. 내일은 없어요.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슬픔은 지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잘 살아야 합니다.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기뻐서 날뛰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화를 내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라는 책에 보면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바그리오스는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부모는 상대방이나 자녀의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깊이 들어줍니다. 이것을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서둘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말을 차단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이것은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 시내 고등학생의 70%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30%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0%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죠. 주부들의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 있고 중년기에 접어들면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노년에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신경과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우울이 들어오지 않게 본인의 내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허영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늘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것. 허영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도 안 좋죠. 허영은 자기를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SNS를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나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든 스토리나 얘는 자기 그 하트 개수가 올라갈수록 청취 수가 올라갈수록 좋아요라는 이것이 올라가면 괜히 우쭐해집니다. 온라인 세계에서도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싶고 불특정 다수의 이목을 끌어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허영, 이 허영도 죄악에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보험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자들은 재물을 마치 자기의 견고한 성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이 인생을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재물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재물이 인생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지는 못합니다. 이 8가지 악습 속에서 결론적인 5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죠. 첫 단계는 비움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비우세요. 두 번째는 맡김의 단계. 다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나의 삶, 나의 생각 모두 맡기세요.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맡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 단계는 고요와 평안의 단계죠. 모든 걸 맡기고 나면 너무너무 편안해요. 경험해봤어요. 저는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어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 평안함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 같을 정도로 평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하나님 좋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사람이 채워주더라도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공급의 근원일 수는 없습니다.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일 수는 없습니다. 주는 자가 체험의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내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채우는 단계여야 합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채워지죠.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면 됐어요.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졌을 때 만족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후에 자기 집을 보고 악한 귀신들을 다시 더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비워놓기만 하면 위험한 겁니다. 청소만 해놓으면 뭐예요? 또다시 이 8가지 죄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많은 마귀들이 함께 더 들어와서 마귀들로 채워져 버리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관상의 단계는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의 단계입니다.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너가 내 안에 너가 서로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마음으로 보는 것. 묵상과 관상은 다르죠. 묵상은 능동적이고 혼자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생활을 했었죠.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바그리오스가 만든 이 8가지 죄악 속에서 우리는 이 8가지의 죄악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끊어내야 합니다. 이 8가지는 죄악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무조건 최고로 높이시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이 죄악을 뿌리채 뽑아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는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회개를 한 후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8가지 죄악이 나에게 분명히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 죄악을 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악을 말합니다. 먼저 탐식, 음란, 소유욕, 분노, 우울, 슬픔, 교만, 허용. 이 8가지 잘 기억하셔서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은 속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를 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